한쪽 손이 없던 어머니, 가족을 버리고 떠나신 아버지, 그리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 유독 작았던 키는 어린 마음에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마음 가운데 분노로 자리 잡았는데요. 술에 중독되자 다툼이 늘어갔고 어둠 가운데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 알코올 중독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때 강한 빗줄기와 같던 주님을 만나며 큰 은혜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함으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방황의 길 위에 서 있자 하나님은 목회자의 자리에 그를 세우며 단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동안 앓고 있던 상처들이 치유됐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원망했던 아버지를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됐습니다. 또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두 자녀들을 입양하게 됐고 튼튼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요. 현재는 목회 외에도 예술에 대한 달란트를 통해 조각가로서도 그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픈 시간들을 딛고 십자가 안에서 회복을 이뤄낸 장동건 목사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제 미술 공부를 했고요. 조각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로만 이제 계속해서 살아오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동안은 목회에만 집중을 했는데 한 5년 전쯤에 제가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조각을 하고 싶다. 제가 하나님 주신 예술적인 어떤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기독교 미술 대전이라고 하는 공모전에 이렇게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16년부터 17년, 18년, 3년 연속 이제 특선을 수상하게 됐어요. 근데 초대 작가라고 하는 제도는 어느 이렇게 뭐 국전이라든지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 작가 되려면 점수를 좀 모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입선은 1점, 뭐 특선은 3점, 뭐 대상은 9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특선하고 입선을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서 초대 작가로 좀 뭐랄까 좀 빠르게 그래도 초대 작가에 오르게 됐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네. 아니 그 작품 활동을 목회하시면서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그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목회하면서 작품을 만드셨는데 몇 점이나 만드셨어요? 지금 이 십자가,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작은 작품들 시리즈로는 지금 70여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몇 작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앞에 지금 놓였는데 보기에도 굉장히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작품성이 돋보이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목사님 앞에 놓인 작품부터 어떤 작품입니까? 제가 지금 만든 70개의 작품은 그 작품 안에 십자가가 어떤 모양으로든 다 들어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십자가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작품의 제목은 챔피언이 될 때까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쪽에 서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챔피언처럼 너 이제 챔피언 됐어 하고 이렇게 잡아서 일으켜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고요. 그 모양으로 해서 십자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나를 챔피언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담은 거고요. 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 중에서 맨 왼쪽에 이거. 이 작품. 그 작품은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작품인데요. 십자가 형태를 예수님 이렇게 몸처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 아빠가 좋아서 손잡고 이렇게 막 춤추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작품 만들었습니다. 그러네. 정말 맞아요. 정말 아빠하고 뭐 너무 좋아서 그런 아이의 모습 같은. 두 작품만 소개해 주셨지만 앞에 저희 여기 곳곳에 지금 그러네. 계단 위에 십자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곳곳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스튜디오랑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욕심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욕심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다. 이런 지금 소재들이 이게 좀 평범하게 일상에서 있는 것들을 주워다가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십자가 전시회, 순회 전시회를 하는데
순회 전시하려면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하는데 네. 뭐 제가 도자기도 할 줄 알고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할 줄 알고 나무도 할 줄 알지만 파손되는 게 좀 문제였어요. 그래서 철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교회 집사님 고물상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런 것들을 주워 오셨어요. 이제 갖다 주셨죠. 네. 그러니까 버려진 뭐 철근이라든지 철판 네. 뭐 이렇게 작은 거 이런 것들 갖다 주셔서 아 이걸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의미 없이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다시 살려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면 또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이게 철판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돈 주고 사신 건 아니고 이제 고물상에서 주워오시고 얻어서 네네네. 버려진 것들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재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또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개인전을 15회 이상 진행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인천 숭의감리교회 종탑도 또 네네. 직접 작업을 하셨고 이렇게 특별한 좀 예술적인 달란트를 갖고 계셔서 항상 좀 자신감이 넘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네네. 의외로 좀 컴플렉스가 좀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어릴 적부터 그랬는데요. 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한쪽 손이 없는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지만 그 학교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면 뭐 이렇게 놀리는 거죠. 너네 엄마 뭐 병신이라며, 뭐 갈고리라며 막 이런 소리를 막 하고 놀리면 이제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막 덤벼들어서 막 싸우고 뭐 그랬고요. 또 저희 아버지는 뭐 이렇게 막걸리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뭐 도박 중독이 되셔서 집을 떠나셨고 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보셔서 알지만 앉은 키는 큰데 키가 굉장히 작아요. 네. 이제 156 뭐 이렇게 돼서 군대도 면제를 받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키가 작은데 그게 늘 컴플렉스였었죠. 네. 뭐 가난하고 뭐 가정 환경 저의 어떤 뭐 또 약한 몸 뭐 여러 가지가 다 컴플렉스여서 그렇게 갇혀 살았죠. 근데 얼굴은 거의 장동건급이세요. 아, 그거 맞습니다. 멋있으십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기셨네요. 네, 아유,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셨구나.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어릴 적에 그 어머니 또 아버지 네네. 또 본인의 처한 환경 앞에서는 뭐 네.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도 그렇죠. 그런 컴플렉스를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어릴 적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성장 환경에 많은 상처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이 제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불어서 어떤 것들이 제일 상처가 되셨나요? 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어릴 때 모르겠어요. 이제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네.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굉장히 자상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도박 중독에 빠졌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머니하고 장애인인 어머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을 하셨거든요. 보험회사 네. 다니셨는데 아버지하고 둘이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집도 사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 되면서 금방 그 집을 다 날려먹고 저런. 이제 단칸방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박 중독이니까 그 중독을 끊지 못하고 뭐 매일 돈 내놓으라고 이제 막 엄마를 그렇게 때리기 시작했죠. 어머니를. 네. 근데 뭐 때리는 정도가 거의 매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휴지통 이렇게 열어보는 것부터 했어요. 왜 열어보냐면 그 안에 또 엄마 머리카락이 있나. 항상 이제 머리채를 잡고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방을 그렇게 해서 때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리카락이 있었고. 그런데 제 기억 가운데 그대로 지금도 박혀 있는 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반항을 못하니까 그 식탁 위에 있는 이렇게 밥상 위에 있는 젓가락을 가지고서 들어가지고 여 가슴을 막 찔렀던 생각이 나요. 차라리 어머니. 죽이라고 이렇게 막 했던 생각이 나고요. 근데 또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또 두 분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자기를 때린 사람하고 왜 같이 누워있을까 이걸 바라볼 때 제 마음에 정말 뭐랄까 그냥 둘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 만큼 뭐 그냥 부모님이 다 막 밉기도 어린 했죠.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뭐 어찌 보면 뭐 없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네네. 그때 그 충격이 그대로 잔상이 남아서 네네. 성장하는데 너무 많은 걸림돌이 됐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대로 다 그 기억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또 어머님이 한쪽 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데에도 좀 불편함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여름에도 항상 긴 팔에 주머니 있는 옷을 입고 다니셨다고요. 그렇죠. 네, 뭐 그때 그 기억이 많이 나죠. 어머니가 한쪽 손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사람들 만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려진 손을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걸 내놓고 다닐 수 없으니까 여름에도 그랬죠. 여기다 이렇게 한쪽 손 푹 넣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참 어머님은 참 고단하신 인생을 사신 분이네요. 우리가 한 인생으로 봤을 때 그렇죠.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사셨던 어머니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의 도박 중독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중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분노, 증오들이 좀 성장할수록 더 커져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장기에 좀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도박 중독에 빠진 상태로 그렇게 계시다가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집을 아예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인 어머니가 저 이제 3남매인데 3남매를 키우셨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제 어렵겠어요. 뭐 그 가난했던 뭐 얘기들은 뭐 다 뭐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았죠. 저도 뭐 새빵 살면서 어린데 뭐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막 이렇게 막 혼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괜히 엄한 그 집 강아지한테 막 골목에다 걸어놓고 때리면서 복수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뭐 이제 가난하고 막 그런 뭐 어려운 삶들을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도 받고 그렇죠. 서름도 받고 맞습니다. 뭐 모함도 받고 그런 상처들이. 근데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분노나 미움은 사라지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 제가 계속 그 마음속에 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언젠가 꼭 아버지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겠다. 나는 그게 내 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절대 뭐 웃지 않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한 결심인데 그랬었죠. 그리고 실제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제 뺨을 치면서 너 미쳤어. 너 왜 지금 너 왜 웃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막 그 웃는 게 한 20살 때까지 웃질 않았으니까 웃는 게 너무 막 어색하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참 웃으시는 게 아름다우신데. 그럼요. 미소가 아름다우신데. 미소가 참 아름다우신데. 그렇게 아버님이 어찌 보면 이제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가 3남매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 보면 장애를 가지셨고 워낙 또 가난했고 가세가 기울었으니까 쉽게 회복은 안 됐을 거고 점점 성장해서 이제 꿈을 갖게 되시고 지금 이렇게 미술적인 재능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 꿈을 펼치려면 진학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그 꿈을 또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맞닥뜨리는 환경은 어땠습니까? 고등학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미술만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은 가지지 않았어요. 뭔가를 한다면 화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뭐 고등학교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은 했는데 졸업하고 대학 갈 수 있는 형편은 전혀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자마자 그냥 일용직 노동자로 3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미술 실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그 당시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실기 비율이 40%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잠깐 몇 개월 정도 다닌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하면서 혼자 독학으로 3년 동안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3년 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그동안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용직이라고 하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네네, 잡부로 이제 일했던 건데요. 5시 정도 되면 이제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 거기 이제 가면은 거기에서 어디로 가라 하면 이제 가니까 공사 현장이 매일 달라지죠. 인력사무소에 배치해 주는 거예요. 주로 그러면 뭐 기술이 있는 건 아니니까 몸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냥 아무거나 시키는 거, 뭐 날르라고 날르고 그러면서 그 일 하면서 많이 그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그랬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몸이 좀 체격이 있는데 그때는 몸무게가 50kg가 안 나갔어요. 키도 작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무거운 이렇게 질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거. 근데 한 40kg가 넘어가요.
근데 그걸 들고 지금 같으면 이제 레미콘 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붓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다 일일이 지고 올라가서 쏟아놓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높은 계단 올라가다가 뒤로 막 굴러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뒤에 물 드럼통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것 때문에 막아줘서 어떻게 하면 살은 거죠. 그런 거라든지 뭐 난간에서 떨어지고 못이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발에 박히기도 하고. 아찔한 순간들이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많았는데. 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신 것 같아요. 피해졌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좀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됐다고 할까요? 좀 되게 어렵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힘든 시간들 좀 어떻게 견디셨어요? 뭘 어떻게 의지할 곳이나 의지할 상대나 누가 네네.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고등학교에 이제 졸업하면서 제 상황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의지를 하나님한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술을 찾게 됐죠. 그리고 술을 마셨는데 그냥 조금씩 이렇게 친구들하고 좀 즐겁게 이렇게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절망, 뭐 분노 뭐 이런 걸로 막 술에 취해서 살으려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나쁘게 먹고 술에 취해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 좀 부딪히기만 하면 무조건 싸우고 뭐 애나 어른이나 뭐 관계없이 막 싸우고요. 뭐 막 공중전화 박스 유리로 된 거 막 집어넣어서 다 깨고 길바닥에 누워서 잠들고 겨울에 3번이나 길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모르는 사람이 끌어다가 저를 방에다 데려다 놔서 3번을 그렇게 살은 적도 있죠. 하나님 살려주시고. 어찌 보면 난 아버지처럼은 되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되뇌이고 살았던 내가 네네. 어느 순간 아버지처럼 되어 있는 자신을 어느 날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중독이라는 거 예. 이게 나도 모르게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중독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때까지 정말 교회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네, 사셨는데 네네.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그 네네.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 상태로 그렇게 이제 술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조금 또 다른 어떤 그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저한테 찾아왔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어느 날부터 이렇게 눈을 잠깐만 감아도 말하자면 귀신이 찾아와서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네. 잠깐만 잠들어도 그러니까 뭐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렵고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십자가 목걸이도 해보고 성경도 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그게 네, 사실 무슨 네. 소용이 있었겠어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죽을 것 같다. 아무래도 네 사실 너무 두려움 속에서 자살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뭐 기찻길도 찾아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뭐 교회를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친구들이나 교회에서 다 알 것 같고 창피하고 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잠이 들었던 건지 잠결이었는지 저희가 한 목소리를 듣게 됐는데 이런 목소리였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뭐 어렸을 때 그걸 외웠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때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는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라 이런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교회 나가게 됐죠. 네. 그게 한 3살 셋넷 뭐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이렇게 시작하시고 나서부터는 네. 더 이상 그러한 무슨 환상이라든지 이런 네네. 악몽 같은 거는 꾸지 않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 딱 한 번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게 딱 이제 그리고 오랫동안 한 6, 7개월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딱 떠나가고 예, 말하자면. 근데 이제 신병처럼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막 저희 이제 할머니가 이제 또 무속인이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떠나갔어요. 그런 것은 치유되고 네. 대신에 뭐 또 좀 새로운 뭔가 꿈에 더 좋은 꿈이라든지 네. 뭐 자기를 살리는 이런 회복의 꿈 같은 거는 경험하지 못하셨고요. 뭐 그 당시에는 막 갔을 때는 이제 뭐 그랬는데요.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주간에
귀신 꿈에서 예수님 꿈을 제가 3번을 꾸게 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네네. 그러게요. 네. 3번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 꿈속에서 그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부르심 같은 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아주 좀 강렬한, 맞아요. 확실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체험, 강력한 어떤 자신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백 이런 걸 네네. 주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목사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더 진하고 그러네요. 남들보다 훨씬 강력한 네네. 그런 체험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영적 문제를 해결해 갔지만 아까 얘기하신 거를 비춰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네. 알코올 중독. 네네. 그러게요. 이거는 지금 해결이 아직 안 된 걸로 이 상황에선. 네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귀신이 이렇게 괴롭히던 그 부분은 제가 해결을 받았는데, 알코올 중독은 안 되더라고요. 결심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가면서, 교회를 가자마자 이제 이렇게,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뭐 설교 들으면서 계속 은혜 받고, 계속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결심을 해도.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러면서도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토요일까지 밤늦게까지 술 먹다가 또 예배에 술 냄새 이렇게 풍기면서 교회 가고 하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더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술을 더 마시게 되면 제 목숨 가져가세요.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것도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술이 더 이상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건데 그러니까요.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네. 들어주셨네요. 네네. 주님께 다시 돌아간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는데 궁금한 건 그런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분노와 원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마음의 감정들은 좀 어떠한 변화들이 좀 생기던가요? 네, 뭐, 그 부분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 뭐 30살 이렇게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도 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이렇게 길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돼서 막 경찰서에도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네. 분노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쵸. 네, 그 깊은 뿌리, 쓴 네네네. 뿌리들은 해결이 안 되니까 네. 겉으로는 신학교도 갔고 네네.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쑥 그렇죠. 올라오면 또 원점으로 가고. 네네네. 그랬죠. 제가 먼저 뭐 누구한테 가서 시비를 걸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상황이 딱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그 분노 때문에 그냥 달려가서 막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야 됐었죠. 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안에 깊은 상처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는데 네.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성품의 밭까지 네. 갈아엎으셔야 될 텐데 네네. 어떻게 그 상처 뿌리를 하나님께서 네.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셨을까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문제가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네.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 33세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근데 그 처음에 저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두려움이었었어요. 경외심 네. 이런 것부터 저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표현드릴까요? 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장애를 입은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막 이렇게 방에다 몰아놓고 막 때린다든지 막 저 모르게 막 이런 그런 일들을 행해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떠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감동을 주시고 고개를 들지 말라고 큰 소리로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됐죠. 제가 절대로 분내지 않겠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절대 큰 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게 되면서 네. 그렇게 바뀌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에 정말 무서운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줄도 아는 네네.
그런 좀 균형 있는 신앙으로 네. 바뀌시면서 어찌 보면 좀 그렇죠. 아주 좋은 그런 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원래 어릴 때부터 내 복수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와의 관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네, 이 관계는 어떻게 과연 해결이 됐을까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형님, 누나 이렇게 있는데 성인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집에 다시 들어오시겠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 어떻게 생각하냐 회의를 했는데 가족 회의를 했는데 형하고 누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들어오시게 됐는데 저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고 그때부터 이제 형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네. 어머니는 제가 이제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를 보러 이제 형님 집에 가지도 않고 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도 그 용서를 못하고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 창립 7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고 이렇게 누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놀랬죠. 그리고 막 뭐라고 하지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러는데 참아야 되니까 가만히 설교를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왜 그런지 몰랐겠는데, 저는 뭐 우리 아버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외우신지도 네. 모르니까, 뭐 교회를 뭐 이렇게 어떻게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다음 주도 오시고 또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오시면서, 결국은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 집사님 되셨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던 어떤 그런 것들처럼 그 용서도 극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아버지를 본 순간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용서가 됐지요. 그렇게 그리고 딱딱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콘크리트 그래요. 같은 내 마음이 아버지가 딱 보여지는 순간 네네. 정말 이렇게 빗물에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듯 네. 그렇게 허물어지는 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또 한편으로 착한 건데 네, 본성이 네. 그 사모님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시잖아요. 네네. 네,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학교 때 친구였어요. 교회에서. 네. 친구였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라 했더니 연애했구나. 네, 가정 환경이 뭐 거의 똑같았어요. 아.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집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지하게 돼서 친한 친구가 됐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방황하던 그런 시절들, 아픔의 그런 시절들에도 좋은 친구로 계속 있어줬고요. 제 옆에 있어줬고, 그리고 좀 일찍 결혼했죠. 25세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뭐 20몇 년이 22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으세요. 어떻게 싸움 안 하고 살 수 있냐. 에이, 거짓말. 막 이런 얘기야. 네. 나도 그러는데. 목사님 두 분 정말. 근데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둘 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부모님이. 네. 그래서 우리 둘이 이렇게 마음의 결심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절대 싸우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고 그 결심이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자녀들이 지금 많이 컸죠. 자녀들이 몇 두셨어요? 저는 자녀는 네. 뭐 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낳은 자녀는 아니고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목회를 결심을 할 때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던 이유가 계속 반복되는 저는 꿈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은혜를 많이 주셨던 그런 편인데 꿈속에서 이렇게 제가 길을 가다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면 아기가 이제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기 불쌍해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강보를 이렇게 벗겨서 보니까 아기 몸이 막 다 찢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끌어안고 막 울고 막 이런 꿈을 반복해서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또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고아원 목회를 하라고 하나 보다 생각해서 이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고아원 목회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있으면 차별을 두게 되니까 우리 아이는 갖지 않는 걸로 약속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냥 술 끊을 때 약속한 것처럼 또 그것도 약속을 어려가지고 약속을 막 한 것 같아요. 그냥 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근데 이제 그 후에 한 2년쯤 있다가 어린 아이는 아닌데 이제 고아원 사역은 사실 하지 못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근데 2년쯤 있다가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어린아이는 아닌데 17살 여자 제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네. 그 시절에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사창가에서 태어났고 사창가에서 자랐는데 17살 때 그 부모님이 빚을 지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네. 이제 아이만 하나만 남겨놓고 도망을 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도움을 청하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근데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를 제가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냥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도망갔을 때 얘가 지금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딸로 삼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 딸이 됐고요. 지금 뭐 20년 넘게 같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훌쩍 예. 성장한 큰 그러게요. 딸을 얻으셨네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또 네.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한 5년쯤 지났는데 네. 엄마하고 같이 도망간 동생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한번 가봐라. 연락이 어떻게 됐나 봐. 그래서 이제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그 동생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학교도 그만두고 거기서 노예처럼 빵 공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 56만 원을 받았대요. 그거를 또 집에 갖다 주면 그 부모가 그거를 이제 다 술 마시면서 이렇게 계속 때리고 학대받고 그래서 도망 나오고 싶다 얘기를 해서 그 동생도 선택하라고 해서 이제 결국 오게 됐고 그 이제 저한테 그렇게 두 딸이 생긴 거죠. 네. 네. 그래서 두 딸을 얻으셨고. 그러게요. 네네네. 근데 그 지금 그 두 딸이 굉장히 든든한 네. 동역자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15년 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하면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딸로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어렸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세상적인 거 바라보면서 막 저를 속썩일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랬구나. 예,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3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전도를 했고요. 네. 그 금요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를 했고, 그 삶을 또 바꿔주셔가지고, 네. 지금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이렇게 삶을 바꾸신 그 하나님을 많이 간증하고, 네. 이렇게 됐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 큰 따님도 그럼 신학을 하시나요? 일반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요. 네. 이제 신학원 지금 아직 졸업을 못했고요. 그랬구나. 네, 감리교회는 신학원 제도가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습니다. 네. 아빠 밑에서 전도사로. 네. 그러게요. 어떻게 딸이 아니라 전도사로서는 몇 점입니까? 뭐 저는 100점 주고 싶어요. 사심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니, 사실 결국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또 보듬을 수 있는 게 그러게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상처라는 단어, 결핍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좀 있으실까요? 몇 주 전에가 이제 맥주 감사절이었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을 했는데 그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아프고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말 가난했던 그리고 공사장에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일했던 죽으려고 기찻길을 찾아갔던 그런 기억들, 아픔의 기억들밖에 없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좀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때 생각을 해요. 일부러 끄집어내서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도 견뎠는데, 내가 참고 견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 그래서 저는 상처,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정말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어디 내놔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더 붙으면서 감동을 넘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게 더 귀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깊은 상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전과 또 희망이 생겼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네요. 네, 세상에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이런 생각을 홀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불같은 사람도, 아니, 더한 인생의 풍파를 겪은 사람도 네. 변화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얘기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없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네.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고요. 또 당신의 차례가 되었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신 장동근 목사님을 축복하고 응원하면서 멋진 작품 네.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